예수님의 의도 또는 진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가려고 단양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남자 동창 하나가 그 단양에 있는 그 또래 남자애하고 좀 실강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의협심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양에 있는 학생이 저한테 저쪽에 느티나무 밑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동창하고 둘이고 걔는 뭐 저보다 키가 크거나 덩치가 좋거나 뭐 싸움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뭐 2대 1이면은 그냥 해볼만 하겠다 해서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그냥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동네 애들이 갑자기 몰려들었는데 막대기, 체인 뭐 이런 걸 들고 한 대여섯 명이 쫙 둘러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지혜롭게 맞았죠. 뭐. 아주 짓밟힐 정도로까지는 안 맞았지만은 그래도 맞을 만큼 맞고, 그때부터 다음 내가 올 때는 만나면은 아주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복수심에 지글거리면서 운동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의를 파악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10억 달러를 내라, 그것 때문에 진의가 뭐냐 해서 정치권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청주 근처에서 기도원에서 우리 교단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비가 오고 그날 마침 등하간제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된다 해서 차를 타고 청주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기도원 거의 앞에까지 가서 내렸습니다. 비가 왔는데 일부러 비를 맞고 기도원 쪽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그 청주교 목사님이 어떤 자매님한테 저 권형제가 일부러 만나러 온 것 같으니까 청주 나가서 만나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청주 가서 만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만나자고 하는 의도가 뭔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만났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이 뭘 다투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저도 많이 다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설교 시간에 그거 하고 난 뒤에 끝나면은 제 아내가 이따가 집에서 좀 만나 그러더라고요. 만나자고 하는 의도가 뭔지 그때는 아주 선명해집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이건 틀림없이 성령 감동으로 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나기 전까지 기도를 하고 갑니다. 주여, 이 험악한 상황을 주님께서 제발 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죠.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그 아내가 혼자 남았다. 근데 아들은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 동생이 형한테 장가 들고 했는데 7명이 다 죽었고 나중에 부활하면은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랬을 때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만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가이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안 주는 게 옳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끝났습니다. 그냥 상황 끝이 돼버렸죠.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에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그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바르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의를 모른다면 엉뚱하게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연이어진 세 호칭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각각 다른 인격들, 각각 다른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동등한 신들이 있다. 그래서 합쳐서 하나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굉장히 사실 난해하게끔 머리 아프다. 아니면 누가 그 후대에 마태의 기록에다가 첨가를 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의를 알면은 사실은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증거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의를 좀 제대로 알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진의를 좀 제대로 알려면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 중에서 열세 몇 가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요거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14절에 보시면은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이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실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좀 더 기록된 대로 주목해서 보십시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을 나타내셨을 때에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 알고 있으시죠? 막달라 마리아. 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시고 난 뒤에 또 누구에게 나타내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난 뒤에 또 누구에게 나타내셨죠? 네? 자, 여러분, 그런 것이 좀 혼란스러운 것은 신학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두 번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쳤으니까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두 번이 더 나오거든요. 첫째로는 도마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도마가 같이 했을 때 주님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하고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까지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세 번째 나타나신 거다 하면은 틀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쇠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뭘 정확하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2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신 것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도 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나타내신 것은 포함이 돼야 할까요? 아니면은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 우리 투표로 결정할까요? 베드로에게 나타낸 것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거기 포함시켜야지. 가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다 하고 한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자, 베드로가 제자입니까? 제자 맞죠? 그럼 베드로가 제자들입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입니까? 베드로는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보고 제자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복음서를 따라서 한번 부활에 대한 것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먼저 1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억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찾으셨죠?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 다음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 마태에서는 살로메까지는 나가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했는데 살로메도 같이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세베대의 어머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졸리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보시면은 안 졸리실 거예요. 아직 졸리신 분 없으신 것 같은데 24장 찾으셨죠? 누가복음 24장 23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23절 새벽에 저희가 여자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는 것 하는 말을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순서대로 하려고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16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후에 저희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어디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그 다음에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지금 읽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고 난데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렇죠? 아멘. 그러면은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이번에는 32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시몬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시면은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는데 복음서에 있는 것들은 일단 잘 알려졌으니까 상세하게 쓰질 않고 어느 시점부터 부활의 그 목격자들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구죠? 시몬입니다. 그럼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도 나타나셨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부터 얘기를 보고를 들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자 마리아와 같이 무덤에 갔다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게 다 나옵니다. 무덤에 갔다가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제자들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무덤에 와봅니다. 무덤에 왔을 때에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보고 베드로도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한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모습을 그때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게바 개인에게 보인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할 때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42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제자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 누가 있는가 하면은 11 제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를 빼고 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마띠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12명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직까지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를 제자로 뽑지 않은 상태에 서기 때문에 포함한 숫자에게는 도마가 빼진 상태에서 사실상은 도마와 유다가 빠졌으니까 10명의 제자들과 다른 많은 제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이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20장 19절로 23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때에 있었던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다시 찾아서 봅니다.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11절부터 15절까지 누가 거기 모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다 똑같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여기까지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보고를 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다 그렇게 보고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랬는데도 역시 안 믿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하는 몇 차례 보고에 대해서도 못 믿느냐 하면서 믿으라고 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가룟 유다는 당연히 없고 10명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를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한 명이니까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경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베드로 혼자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엠마오의 제자나 아니면은 또
그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12 제자들에게 또는 11 제자들에게 10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가서 보십니다. 도마가 10명의 제자들이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말들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분의 손에 그분의 못자국을 확인해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 그럴 때야 내가 확실하게 믿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믿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던 그 사건 후에 8일이 지났는데 20장 26절 말씀에 요한복음입니다. 보시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선도 잡수셨고 여기 자국이라든가 여기 자웅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10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겁니다. 책망받고 다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확인을 해보고 믿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도마를 보고 부활도 안 믿는 의심하는 제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단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도마에게 부활을 믿는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 도마의 고백과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손에 그 못자국과 또는 창자국 이걸 보라는 말씀은 사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함에서 이미 그와 같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드라고 하는 글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음이 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요드는 손을 상징해서 만들었고 해는 창문을 상징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바브는 못을 상징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해는 두 번째 글자와 똑같이 창문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의미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드, 해, 바브, 해 이 말은 손을 보라 그리고 못자국을 보라 이것이 바로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상형 의미를 가지고 이미 암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와 같은 계시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을 하되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이신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인가? 이 큰 그림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마가 곧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분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랬을 때에 그 자리에 안 계셨던 예수님께서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도마가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도마를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아직까지도 네가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는 정말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가 정말 부활하셨네요. 이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질 않고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도마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뭘 믿는다고요?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본고로 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돌아가신 구속자가 되셨다는 걸 믿느냐? 그 말씀입니다. 정말로 내가 사망을 이기고 너를 구원하러 온 너의 구세인 줄 믿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부활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낮은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도마는 하나님의 말씀 당시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분이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듣고 계셨구나. 거기도 계셨던 분이구나.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 이분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 만나자마자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분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은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께서 어디에나 다 계시며 그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몸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이것을 도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는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시간상 많은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21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1장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2절에 보시면은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다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 이 7명입니다. 이들이 바닷가에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그물을 던지게 하셨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7명은 유다를 빼놓고 11명 중에서 4명이 빠진 숫자입니다. 4명은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7명은 7명 모두가 전부 아주 중요한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같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여기 마지막 바로 직전에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 하나님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형상과 처소로서는 사람의 몸으로서는 바로 제사장이고 또한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딱 예수님을 만나는데 기가 막히게 만납니다. 친구가 와서 내가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누구냐 물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신이라 그랬더니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와봐라 그랬더니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오는 걸 딱 보시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너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십니까? 내가 간사한지 정직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다 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띄우신 의도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홀로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었고 그리고 빌립이 그를 부르러 갔을 때 빌립이 그를 전달하러 갔을 때에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책,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나 메시아 만났다.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네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의 주인공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으로부터 간사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이다. 야곱같이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의 속마음 안다고 너 놀라는구나 하시면서 빌립이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를 너를 불렀을 때보다도 먼저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진액 아래에서 어렸을 때는 거기서 자랍니다. 이만한 요람 속에 들어가서 어른들이 일할 때 거기서 누워서 시원한 그늘에서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서는 그 밑에서 노래하며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해서는 그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토라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시고 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 할 때에 어려서부터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보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고 하는 말로 너 놀라느냐? 더 큰 것을 내가 볼 것인데 옛날 본래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꿈에서 봤는데 너는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고 천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아들의 몸을 형상으로 삼으시고 그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네가 이제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했을 때 구약에서는 다 하나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특히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사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락을 해라. 저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된 나를 거절한 것이니까 그들의 말대로 따라하게 해라 그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얼마 기간 지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받으시 합당하신 유일한 분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저형을 해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무엘 때 그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이름만이 영원한 새로운 완전한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고요. 그 나다나엘 뒤에 있는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이 바로 침례 요한한테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린 양이시다 그런 말하면서 저가 성령으로 침례줄 뿐이다 그런 얘기로 증언을 하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누군가 하면은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누구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빌립이라든가 안드레라든가 사도 요한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초기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7명만 바닷가에 가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것이 우선돼야만, 그것이 반드시 주어져야만 주님의 진정한 사도요 제자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서 식사를 준비해서 주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보고 질문을 3번 합니다.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 너는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질문한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주 하나님이신 줄 믿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3번 질문을 했을 때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대답을 얻는데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목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더 좋은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양과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양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부터도 건져내는 진정한 목자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계명에 관계된 겁니다. 3번째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예수님께서 내 대답에서 더 이상 이제 질문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특히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홀로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열왕기상 39장 39절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음 계속해서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 했는데 처음에 말씀을 선포하셨던 산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산에 이동하셔서 11명이 이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7명들은 주님 앞에 당연히 경배를 받아야 할 유일한 분인 줄 알고 경배를 합니다. 당시의 경배는 배를 쭉 깔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말씀에서 모든 이름이 내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무릎이 내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나를 주라고 맹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10계명의 제일 계명과 같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다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11명 중에 다 믿고 경배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뭘 의심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들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자도 있더라 했는데 본래 성경에서는 자들로 복수입니다. 이걸 기록한 사람은 알 겁니다. 마태가 그걸 기록했으니까 의심하는 자 한 사람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지 않고 뒤에서 야 우리 어떻게 되냐 1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진짜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정말 난감하네 이렇게 했던 누군가에 같이 소통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서로 얘기하니까 알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대화 없이도 딱 보면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냐면은 의심하는 모든 자들한테 성령이 오시면은 다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누군지 증거할 수 있도록 바르게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 아예 대못을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럴 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말이 됩니까? 이삭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물으면은 이삭의 아버지지요. 이게 정말로 제정신입니까? 정말로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그 아버지 이름이 유일하게 성함으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시거나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깨우쳐 주시거나 계시 주거나 아예 그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 증인이 되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진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증이란 말은 마르투스란 말입니다. 그 말은 나중에 영어로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 이름을 만들어낸 진짜 굉장한 이름입니다. 죽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요 다라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같은 형제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 이 믿음을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순교자 정신으로 증거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진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이름이 무엇인지를 일부러 강조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22장에 가시면은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바로 한 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 한 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찬송에서 우리가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했던 것처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땅에 있는 이름이나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완벽하고 영원한 예수 이름만이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함이라고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명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들 나오셔서 잠시 동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